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너와 함께 있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의 인생에도 무엇이 찾아왔었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6장의 시작은요, 멋지고 아름다운 어떤 내용과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흉년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흉년과 같은 시간들도 주어진다는 것이. 그렇다고 흉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맑은 날도 있고 또 우리가 하창한 날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흉년과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흉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흉년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 흉년 때 무엇을 선택하죠? 애굽을 선택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의 도시고 사망의 땅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약의 땅입니다. 결국 애굽을 선택했다는 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죠. 불신앙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인본주의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막아요, 안 막아요? 네, 막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을 선택했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딱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어디로 빠졌죠? 하란으로 빠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을 때도 기근을 만났더니 다시 애굽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백세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비웃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어떻게 바치죠? 망설이지 않고 즉시 가서 그 이삭을 바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과 같은 아빠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과 같은 시간들 또 그 믿음의 긴 여정이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과 같은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시간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흉년과 같은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믿음 안 온전해도 좋으니까 흉년은 주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올해 5월달 전에 몸무게가 지금보다 10kg, 11kg가 더 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제가 몇 킬로 뺐다는 거예요? 오늘은 계산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운동을 한 1년하고 5개월을 쉬었지 않습니까?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단독 목회하니까 마음이 엄청 편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포동포동하니 보기 좋습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요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팔굽혀펴기를 하려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 하고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력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거든요. 10개 하고 나서 쓰러졌어요. 지금 제가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딱 쉬지 않고 3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 사이에 제가 계속 운동하니까 이 근력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바람 불고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흔들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면 그 믿음이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고 이 이삭에게도 그런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요, 애굽을 택했죠. 그래서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물론 애굽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멈췄었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렇다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속였습니다. 왜요? 자기 살라고.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런 못난 남편 아니겠죠?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니야,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건데, 그것을 이삭은요, 자기가 모리아산에서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죠. 아,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살려고요, 또 인본주의 불신앙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우리한테 지금 사망과 죄악을 가져왔다. 완전 엉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저들이 볼 때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야, 니처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도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죠. 그래서 그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과 그의 가족을 지킨다는 왕의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그의 가족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이삭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지키신다. 왜요? 이삭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이삭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엉터리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지키셨냐?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실패와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셨고 또 이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엉터리 선택을 할 때 많습니다. 티가 안 나서 그렇고 그게 우리 얼굴에 안 새겨져 있어서 그렇지, 만약 그것이 다 드러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엉터리일 때 많은데 무슨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말한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랄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도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이 땅이 어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떠나서 머무르게 된 땅이 바로 이 그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원래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유목하던 사람이죠. 농사가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보고 농사 지으라고 하면 제가 농사 잘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제가 아는 시골처럼 생겼지만 제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보고 농사 지으라면 저는 잘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면 하라는 대로는 잘 하겠지만 수능 틀립니다. 지금도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사에 어떤 은혜가 있으냐 100배나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그랄 땅에 거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셨다. 그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에 우리 시선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100배의 결실을 주십시오. 여기 우리 시선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핵심은 100배의 결실이 아닙니다. 이삭과 변함없이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100배의 결실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없이 100배의 결실을 맞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야 내가 실력이 생각보다 있네, 내가 알고 봤더니 천상 농사꾼이었네, 내 재능이 여기 있었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0배의 결실은 더 이상 복이 아닌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거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야 이삭이 거부가 되었구나, 우리도 거부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한 것도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일 수 있고 가난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저주일 수도 있고 가난한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복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의 연약함도 그의 부족함도 그의 모질함도 그의 실수도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도 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저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은사도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절대 엉뚱한 데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큰 부자가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땅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랄 땅의 사람들이 이 이삭을요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남 잘 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여러분 배가 별로 안 아프신가 보네.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이나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이 잘 되면요 시기가 되고 배가 아프든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잘 되었다고 축하가 감사가 되든가요? 여러분은 후자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 그랄 사람들은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이삭은요 외부인이잖아요. 그 땅 사람, 그 땅 원래 거주민이 아닙니다. 외부인에 불과한 이삭이요 막 잘되고 거부가 되니까요 얼마나 시기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테러를 저지르죠. 아브라함이 팠고 아브라함을 통해 정당하게 소유된 그 우물에 테러를 저지릅니다. 테러의 내용이 뭡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물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물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요, 그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불 지른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뭐 하나 훔쳤다 막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 이삭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이자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물을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죠. 사람 이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 그 땅 블레셋 지역의 왕의 책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해주어서 떠나라지. 지금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표면상의 이유는요, 그 이삭이 그들보다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해졌다 해놓고는 지금 선전포고하고 우물을 메우고, 그건 표면상의 이유죠. 진짜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이삭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누릴 때에 세상은요, 때로는 감동을 받아 나도 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니 반드시 그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으로 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황스럽겠죠. 내가 선하게 돼 있는데, 착하게 샀는데, 아니 내가 믿음으로 좀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왜 그리 나를 싫어하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하지?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란 것이죠. 17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이삭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랄 땅의 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표현했듯이 이삭이 전혀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강성한 힘이 있었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함 때문에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 속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상에 집에 불을 지는 인간이 있다. 근데 그 인간의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너 다른 집으로, 다른 지역으로 좀 이사 좀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래, 머리를 뜯든지 아니면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 버티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이삭은요, 그런 싸움과 투쟁의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곳에서 이삭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요 다시 팠다는 거예요. 아니 팔 이유가 없으면 안 파도 됐겠죠. 근데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다시 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물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요 지금 이삭이요 다시 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심정으로 지금 파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다시 그 외곽 지역으로 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우물을 파고 있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삽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간절히 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을 판다는 이거는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죠, 뭐 삽이 안 되면 손톱을 가지고라도 막 이렇게 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억울한 가운데, 이 서러움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을 이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이 시편 38편과 39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육신에는 질병이 와 있고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원수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기머리와 같이 저들의 저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난 벙어리와 같이 저들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뭘 택하냐면 오늘 이 이삭처럼요 침묵을 택합니다. 침묵을 택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건수행하겠다, 벙어리가 되겠다, 당하기만 하는 멍충이 바보가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벙어리가 되겠다고 침묵하겠다고 선언했던 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침묵인 줄 믿습니다.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바보 멍청이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이 우물을 팠던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침묵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성도의 침묵과 이 이삭의 이 모습은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보가 자기 거 다 빼들어가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렇게 내쫓기까지 하는데 그냥 저걸 가만히 있나? 경상도 말로 네 바보가. 근데 이 성도의 침묵은요 그렇게 답답하고 미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바로 이 성도의 침묵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우물들을 이삭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샘, 새로운 물질기를 찾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우물, 그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까지도 이삭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엇을 만났을 때 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지혜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샘의 근원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요 문제가 또 계속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밖으로 쫓아내놓고 나서도 지독하게 또 쫓아옵니다. 야 진짜 못됐지요, 그죠? 아주 끈질깁니다. 뭘 반드시 다 뺏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이제 그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걷어붙이고 보자 하니까 내가 가만히인 줄 아나 그랬습니까? 아니요. 역시 성도의 침묵을 택하지요.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에색. 에색이란 건 단순히 서로 다투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을 받고 끝내 강탈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서로 쌍방으로 다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갈취당했다는 것이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삭은요,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침묵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물을 주셨죠. 이삭에게 우물 탐지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주셨는데 또 그런 목자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주 지독한 인간들이죠, 그죠? 또 따라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끝까지 그 우물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신나. 이 신나의 어근이요, 뭐와 연결됐냐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 그 사탄의 어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사탄과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더 악의적으로 또 악독한 방법으로 이삭을 괴롭히고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은혜 한 방울이라도 다 갈취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이번에도 그들과 시비를 가리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요, 그 성도의 침묵 가운데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물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 르호봇은요, 넓은 지역, 넓은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이제 이 르호봇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침묵과 온유함으로 반응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르호봇,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이요,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저 넓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삭이요, 이제 이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지형적으로 볼 때요, 그랄 골짜기가 훨씬 높은 데 있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곡선을 볼 때 이제 그 믿음의 곡선이 올라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볼 때는 내려가는 것인데 실제로 볼 때 이삭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브엘사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브엘사바는 어떤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죠. 그랄 땅이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머무르게 된 땅이라면,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의 땅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이제 이 브엘세바로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앞의 말씀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 그랄 땅, 그랄 산 골짜기에서 르호봇이라는 우물과 함께 이제 삶의 터전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뭐 핍박이 됐다면 옮겼겠죠. 근데 그 핍박의 시간을 통해 점점 브엘사바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넓은 곳이 있었지만은 그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저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같이 이 이삭 역시도 불신앙을 시작했던 그 모든 걸음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시작했던 내 삶을 두고 그렇게 그럭저럭 지낼 만하다 여기는 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네 하고 거기서 버티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에요? 어느 날 밤입니까?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바로 그날 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새로운 환경인 그 그랄 땅에 갔을 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곳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로 거듭당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올 때도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삭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 브엘세바로 오르는 이 가정을 결정할 때에요 100%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00% 믿음이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믿음이라도 필요 없는 믿음, 의미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과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불안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랑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요 다시 한번 재확정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신 거예요. 언제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브엘세바로 돌아온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여러분, 이 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했죠?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잘 지켜라, 하나님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그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당연하게도 예배의 삶,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죽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겠죠.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삶, 이런 찬송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브엘세바에 이제 이삭의 이 가족들이 정착하고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에는 또다시 이루어진 아비멜렉과의 만남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잘했어요? 악하게 됐어요? 네, 악하게 됐어요. 원수와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블레셋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 아비멜렉은요 이삭 보고 당장 떠나라 라고 추방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아비멜렉이 이번엔 브엘세바까지 이 이삭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아우삿, 그게 측근이겠죠, 그죠? 이 블레셋 왕의 측근 아우삿, 군대 장관이니까 제2인자죠. 비골. 이 비골 이름은 어디서 봤죠?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찾아올 때 역시 비골을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마 경호실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뇌부가 지금 현재 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여 그럼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이삭도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아니 나를 미워할 때는 언제고 나를 추방할 때는 언제고 또 왜 내를 찾아왔느냐. 근데 이 이삭의 질문에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얘기를 듣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길 때도요, 우리 집사람이 이 말로 저를 꼬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보면서 정진아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평생요 이 고백이 들을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딱 보였는데 야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순 재앙만 보이더라. 야 널 보니까 야 니는 더 세상 중에 세상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봤을 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보여. 이런 은혜의 고백을, 이런 은혜의 간증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보았다는 표현을 보세요. 어떻게 보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돼 있죠. 이 분명히라는 이 말은요,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 또 봤다는 것이죠. 한 번만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이고 계속해서 보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한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곳에 찾아온 블레셋 최고 수뇌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것을 보고 있을 정도로 이 이삭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는 기적도 보았지요. 그의 기업을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잘 나가게 하시는 것을 봤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추방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빼앗기고 하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대이지 이삭과의 전면 전쟁을 각오하고 어쩌면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이삭이 침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떠났던 이삭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침묵의 삶 가운데 에색이라는 우물을 주시고 신나라는 우물을 주시고 마침내 로봇이라는 우물을 주셔서 그런 그의 삶과 삶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들이 분명하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브엘세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그들이 목격했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들이 그 이삭의 그 삶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두고, 야, 이삭 네 진짜 실력이 좋네, 네가 참 운이 좋네, 아, 이삭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들이 볼 때도 이들이 이 이삭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기적의 삶을 살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만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다면,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그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이 너 이번에는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보이고 계속해서 보이고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은 그렇다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같던데 집에서는 거의 뭐 마귀와 함께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일행은요, 이 이삭과 이제 다시 하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장이 일개 개인과 이런 엄청난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자니라. 여러분,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기 보면 나는 너한테 선한 일만 행했다, 네가 갈 때 평안히 가게 했다. 이 맞아요, 안 맞아요? 쑥 구라예요. 그럼 거짓말이죠. 아니, 시비를 걸고 빼앗고 추방하고 내쫓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요, 피가 거꾸로 오를 것 같아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그딴 말을 지금 할 수 있냐? 저 같으면 그렇게 피가 거꾸로 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똑바로 하나는 알고 있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자다. 이런 이삭의 반응, 이런 이들에 대한 이삭의 반응을 보십시오. 저처럼 피가 끓고 있는지. 30절 31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생각하는 결말이랑 좀 다르죠. 우리 생각은 기회는 지금 이때다 하면서 탁 멋지게 갚아주고 복수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 이삭은요, 그들이 행한 그 악을 다시 선으로 갚아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보고 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은, 언제 우리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보통 사람은요, 내게 해주는 만큼 해주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것이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 인생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그 사람의 태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게 대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이 이삭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을 대하기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는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멋진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주는 만큼 더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한테 좋게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나에게 악을 대하지만 내가 예수님같이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믿음의 삶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날에가 언제죠? 이 이삭이 악을 선으로 갚고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을 선택한 그날이죠. 그래서 그들을 편안히 돌려보낸 날, 잘 대접하고 편안히 보낸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다는 것이죠. 그 날이 우리의 매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 세바라는 말은 맹세 그리고 일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믿음의 선택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약속의 땅에 지경이 되어지고 또 그 땅의 경계를 나누는 중요한 표식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표현할 때 우리는 할라에서 어디까지?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경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이삭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이 땅의 한 나라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또 끝하면 좋은데 또 문제는 계속되죠. 참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은 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서가예요. 믿음의 사람을 택하면 좋을 건데 이방 민족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믿음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 믿음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아니면 좀 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마지막 시간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녀 때문에 또 고난과 근심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의 손주들 또 본다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되는 그 믿음의 훈련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훈련의 시간 속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과 흉년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도 마시고 이만하면 되었다고도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을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속지 마시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 훈련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흉년과 같은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경험했듯이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내쫓김을 받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단순한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신 승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실이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의 자리를 지켜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